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은요, 일을 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뭘 시켜도 하는 둥, 마는 둥,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왔는지, 말았는지 표시가 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성령 안에 이끌린 열정이 있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해서 이 사모함이 열정이 되는 거예요. 열정. 정말 자기에게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 생명 바치겠다라는 뜨거운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이런 감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다른 곳에 또 나는 유사 본문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 안수집사는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남구영 집사님, 그런 열정이 본인에게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 안수 집사님, 민병재 집사님 교회를 사랑하는가? 화분을 많이 갖다 놓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절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온 교회를 다 청소하고 정리하시잖아요. 민병재 집사님께서.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거룩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막 전도하고 싶고, 말씀 가르치고 싶고, 양들이 궁금해서 막 밤잠을 설치고 막,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특히 작은 목자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목사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밤에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례식을 가는데 얼마나 민망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걸 사모함이라고 해요. 막 우리가 찬양하잖아. 오늘 주일 오전에도 내 사모하는 주님, 막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뜨거운 열정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나는 지사 충성, 생명을 걸고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복음의 열정이 오늘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영적 리더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명성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분을 사모하잖아요. 거기 좋은 직분에 걸맞는 열정,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요. 1992, 3년도 정도인데, 제가 군에서 이렇게 교사를 하는데, 전도사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너무 교사를 하는데 불성실한 거예요. 불성실. 그렇게 불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직분에 자르는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려면 교사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막 성도 안 잊어버려요. 저랑 같은 동성애의 심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난 교사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 난 교사를 해야 돼요. 왜 교사해야 돼요? 그랬더니 지 아들, 딸들이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데 걔네들 때문에 엄마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바늘 맡기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뜨거운 열정 때문에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직분을 맡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
그래서 그런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처음이나 나중에 똑같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 권사님 이제 세워진 권사 한 분 남아 계신데, 처음에 권사 세워졌을 때에 너무 쉽게 제가 권사님들 훈련을 안 시키고 세워가지고 제가 가슴 아픈 그런 없잖아요. 돈도 안 걷고 거의 안 걷었잖아요. 막 어떤 데는 권사님도 하면 500만 원 내야 되고, 안수집산 1000만 원 내야 되고, 장로는 막 3천만 원, 5천만 원 내야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오히려 김철 권사님 막 헌금하고 저희 가정이 헌금하고, 권사님들은 이제 겨우 수건값하고 음식값 내고 그 정도로 끝났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소중함을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막 다 주인 삼지 않고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이건 저의 불찰, 저의 실수예요. 왜? 열정이,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데 그렇게 직분을 맡겼던 그런 실패들. 근데 오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오늘 우리 김효수 권사님께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결국 교회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는요, 인간적 야망을 가지고 직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이 복음, 건축 설계사 사무소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돈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또 어린 날에 신학은 했어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뭐 사역도 어차피 안 할까 하면서도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하는데 그냥 목사만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목회자 욕만 먹이는 거예요. 왜? 가서 술자리 똑같이 건축하고 하니까 술 먹고 장구 치고 푹 치고 다 하면서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일이 생기면 목사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감독이 되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자기 희생을 갖다가 요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세워졌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을 듣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조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과 명성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멋지게 성장시켜 주실지 모르겠지만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칭찬 듣는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철저히 교회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서울 풍성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은 7년 전에 이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왜 이 설교를 안 했냐면 예수님 만들고 다 이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했던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설교 처음 하는 거죠, 그죠? 처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생각하면 막 제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교회. 하나님 교회 다시 세워주세요. 교회 재건해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젊은 이들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막 하면서 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회 하다 보니까는 내가, 디모데 전서를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작정하고 이 설교를 오래전부터 꿈꾸다가 오늘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요, 철저히 자기가 검증되어져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칫하면 세워진 직분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직분 받으면 애매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막. 제가 만났던 장로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은 이 요람 박스를 갖다가 그냥 부목사님 책상에 앉아 계신 부목사님한테 그 얼굴에다 막 던져버리더라고. 왜 던졌는지 아세요? 단 이유 하나예요. 물론 그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뭐냐면 장로님 댁 주소가 틀렸어요. 요람이 해필이면 그 악한 장로님 주소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소는 다 맞아도 자기 주소가 정말 틀렸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목사님, 박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냥 거기다가 던져버리더라고요. 제 전도사 때. 야, 그걸요. 옆에서 젊은 후배 목사들이 전도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 정말 민망스러워요. 그 장로님 어땠는지 아세요? 돌아가실 때요. 겁나게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다 손가락질 받고. 잘 죽었다고.
교회 오면요.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자기 주차장 자리엔 누구도 거기다 차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자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명성, 장로란 껍데기 명성이 세상 명성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 명성. 그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은 내가 더 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더 주려고 몸부림치고 내 겉옷도 벗어서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목사도 돼야 되고요. 장로도 돼야 되고요. 권사님도 되셔야 되고요. 우리 안수집사님 계신데 안수집사님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막 직분자가 막 담임 목사님 얘기도 듣지도 않고 막 반항하고 막 따지고 들고 막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돼요. 왜?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중에 특별하게 몇 가지를 가만히 보면 한번 볼래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철저히 가정 중심인 것을 보게 돼요. 감독은요 철저하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 남편이 돼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다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 갖다가 헬라어로 아내 플렘프톤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막 그 어떤 흠을 갖다가 막 따지고 들고 물고 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사람들부터 막 말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거리를. 그 교회 그 사람은 막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대 말했잖아요. 뭐 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아멘. 칭찬 들어야 돼. 칭찬. 우리 호 권사님 젊어서 칭찬 많이 들으셨죠? 우리 권사님. 허길순 권사님이 왜 명예 권사님이 됐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됐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음 잘 떠나지 않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시켜주세요 막 하는. 우리 오래전에 이사하셨지만 김복순 권사님 우리 권사님 그죠? 그 할머니 권사 정말 귀했잖아요. 그죠? 떠나실 때 제가 막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권사님 마지막 보내드리는데 지금 천국 가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기만 하면 막 권사님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막 목사님 오시다가 춤을 추고 그 새까만 방에 혼자 있는데 가면은 막 목사님 오셨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참기름 보내주고 고춧가루 보내준 장로님 나대로 집사님 아버님 나정대 장로님 나는 당신 교회 장로님도 목사님도 아닌데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목사님 한 번도 아니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전라도 부린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호남 그 신앙이 너무 좋아 막 김수사님 너무 좋아요. 나 김수사님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는가이 무슨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근데 그게요 그냥 입에서 끝나지 않고요 사랑의 표현이 오잖아요. 입에서 끝나지 않고 누가 칭찬 듣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단어를 갖다가 그 책망할 것이 없다는 단어를 갖다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또 해석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분 씨름하거나 레슬링 하잖아요. 씨름하거나 레슬링 할 때에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점을 보이면 공격해서 들어오니까 쓰러뜨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삶을 사는 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가?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 기준은요 대부분 남성 기준이에요. 목사들인들이 남성, 교회 일꾼들이 거의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들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따라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면 질문하는 목사님, 당연히 남편이 한 아내의 남편이지 뭐 두 아내의 남편도 있습니까? 세 아내의 남편도 있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요 초대교회 당시에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인을 여러 명 두면서 자손 번성을 위해서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노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 아내의 남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거룩과 아울러서 성적인 정결함이 거기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정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첩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첩질하고 막 이런 말 썼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 끝물에 그런 게 일반적으로 흔했거든요. 당장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큰할머니가 애를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작은 할머니 몸에서 아이가 나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 영적 리더들은요, 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만 하냐면 부인이 많으면요,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남경희 집사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부인이 없으니까 집사님 좋으시죠? 왜냐면 바가지 팍팍 안 긁잖아요. 바가지 막 긁지 않으니까 막 잘 때 그냥 막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부인이 많으면 가정이 바람잘 날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지금 목사님 집구석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교회가 지금 내가 눈에 들어옵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래서 로맨 카톨릭이 오늘 천주교도들이 신부들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게 하니까요. 막 세속적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막. 왜? 내가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고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하면서 막 계속 부를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다 못한 교황이 결혼 금지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교회 타락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만들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도원에 젊은 선남 선녀가 있어요. 사제가 있고 거기 수녀들이 있잖아요. 눈 맞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 잘하자고 했는데 삐딱선을 타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결혼 금지 제도인 거예요. 절은 또 썼으면 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결혼하는 스님이 있고 결혼 안 하는 스님이 있는데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큰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결혼한 우리가 엄청 부러운 거예요. 엄청 부럽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욕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욕심꾸러기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감독들, 교회 세워진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왜 굳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음란이 도사리고 있었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 그런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예외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부인들도 마찬가지. 부인들도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돼요. 아내가 한 남편의 아내로서만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부득불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혼한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 있다고 법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 시집 가야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젊은 성욕적인 것을 갖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죄 짓지 말고 차라리 시집 가가지고 자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재혼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도록 장려해주고 재혼을 장려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사실은. 오늘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이 룰이 막 깨지기 때문에 무질서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조건이에요. 무조건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 우리 남규영 집사님처럼 혼자 사. 남규영 집사님 혼자 사는 게 더 좋죠? 진짜예요? 괜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양군사님 혼자 사는 게 더 좋아요? 아닌 것 같아. 엄마 시집 보내드려라. 근데 만약에 절제할 수 없거든. 조건이 붙는 거 절제할 수 없거든. 우리 허길수 권사님 시집 보내드릴까요? 너무 좋아. 우리 장모님 같아. 장모님이 남자친구 소개해준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너무너무 장모님이.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장모님이 어른 유치원도 있잖아요. 노인들 방과 이렇게 막 하루 왔다 갔다 하는 유치원. 그 어른들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왜? 거기 갔더니 남자친구를 사귄 거야. 우리는 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사분이 저기 웃으시네. 엄마가 그 남자친구한테 용돈을 받았었다니까요. 용돈을. 그 남자친구 할아버지가 우리 장모님한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그런다고 같이 눈을 맞추겠습니까? 같이 뽀뽀를 하겠습니까? 같이 잠을 자겠습니까? 그냥 노인들 그 모이는 거기 가가지고 그냥 얼굴 보고 오는 게 끝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우리 장모님 좋아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너무 신나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평소에 올라와서 저희랑 잠깐 살 때도 장모님 남자친구 소개해드릴까 막 웃어요. 좋아가지고 막. 됐네 이 사람아. 내가 무슨 그 남자가 있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 소개해준다니까. 지금 허근사님 좋아하시듯이. 지금 허글서건사 좋아하시잖아. 소개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오태훈 집사님 같은 분 또 싫어하시더라고. 오태훈 집사님도 혼자 사는 분이라 젊은 연하라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싫어해. 만약 그분이 좀 그 형편과 처지만 괜찮았으면 소개해드렸을 텐데 제가 소개 안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갔다간 권사님들 개고생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했기 때문에. 정욕이 불같이 타는. 야, 막 옛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성경 공부하다 얘기했죠. 막 맨날 허벅지 찔러댄다 그랬잖아요. 허벅지 찔러댄다고. 혼자 사는 과부들이 막 못 참아가지고 막 그런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시집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제도가 있었어요. 보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과부가 마음에 드는데 정상적으로 부인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잡혀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쌈해가지고 밤에 사람들 시켜서 푸대 이런 거에다가 씌워가지고 데려가는데 이미 그건 다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뭐라고요? 혼자 살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좋은 제도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재혼해서라도 우리 교회 남자가 좀 모자라니까 한 명씩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절제 못하는 사람들은. 혹시 김옥자 성도님도 혼자 사세요? 신랑 있으세요? 혼자? 시집 보낼 사람 많네. 한 명 더 늘었네. 홍아처럼 실력자가 돼가지고 젊은 분 한 번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양주엽 사님처럼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절제. 따라해봐. 절제. 예. 이 절제라는 단어는 네팔리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은. 술에 취하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제가 선배님이 이렇게 저랑 같이 자체 때 할 때 선배님이 그랬어요. 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술을 먹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절제되지 않는 거거든요. 절제되지 않는 거. 인사불성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껴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제. 그래서 이 절제는 아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매일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어그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길로 가게 된다. 절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육신의 쾌락이 아닌 영혼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 그러니까 그 영혼의 즐거움은 결국 뭡니까? 제가 늘 말씀하시는 한 단어, 성령의 충만함인 거죠.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요, 분별력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뭡니까? 절제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제력.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 때로는 예전에는 근신하며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신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신중이 근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차분하고 자제력을 갖는 그런 거예요. 절제하고 약간 다른 차이가 있는데, 차분한, 요거 이제,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부류일 수 있어요. 차분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차분한 그런 모습 갖게 달라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차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망가지거든요. 막. 사고 치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차분하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열정이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그 디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그 목회 서신인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했는데, 여기서 좋은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한, 근신하는 그런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것이 디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요, 문제가 막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차분해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문제가 커지고 막 사람들이 수고수고 막 떠들고 되는데 같이 막 수고수고 떠들고 막 같이 그러면요, 분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차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떠들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집이 다 날아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엄마는요,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말하고, 때로는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가지고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예전에 2018년도였나요? 2017년도나 혹은 18년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스라엘 갔잖아요.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성지순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께 갔던 교회 권사님이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래된 교회, 오래된 권사님인데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것도 이스라엘까지 가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큰일이 난 거 아닙니까? 큰일이 난 거잖아요, 사실. 그때 목사님이 그 팀을 데리고 세 분의 목사님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고, 또 다른 분은 이제 또 다른 그 전라도에 계신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세 목사님이 갔는데, 사람들이 지금 권사님이 다리를 다쳤으니 얼마나 막 난리가 났겠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그 담임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 차분하게 말거리가 되지 않게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조치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동기, 나보다 훨씬 더 연세 많은 그 형님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권사를 모시고 바로 아주 비싼 비행기 몇 배의 값을 주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다리를 수술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막 권사님 다쳤는데 막 담임 목사 마음은 어떻게 해서 어떡하지 막 같이 막 호들갑을 떨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요. 그 성지순례는요 그냥 파타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예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남편이나 누구에게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그걸 갖다가 막 그 빨래통에서 막 거품이라서 이걸 일깨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잠케 하는 그게 뭐냐면 신중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중하게.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우리 그 김효수 권사님 참 신중하시죠? 권사는 신중한 것 같아요. 권사님이 막 들뜨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친구들 만나면 안 그래? 그 봐요. 신중. 그러니까 권사님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귀한 분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남구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마차를 끌고 갈 때에 충분히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수고가 있는 그런 분이세요. 집사님을 어느 분이 집사님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잘 세우신 그런 집사님이세요. 아쉬움이 있다면 부인이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집사님 영역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지? 두 아들을 잘 양육하고 좋은 믿음의 배필들이 그 아들들에게 오기를 기도하시고 좋은 가정을 더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모범을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정확한 분별력, 판단력이 있는 리더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집사님이 권사님 되고 집사님 권사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돼. 그래야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그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